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평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험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덤림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1절, 2절에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환난 중에 베풀어 주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환난, 고난 혹은 사망이라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상태가 바로 환난입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무게는 20kg 밖에 안 되는데 100kg, 200kg이 나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기결서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질병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갇혔던 일이나 어떤 폭동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을 당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환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과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심을 꺾지 못해 당하는 고난 혹은 자기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은 고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든지 혹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굶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모욕도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라고 말했죠.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도와달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가장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둘째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는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야말로 진정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세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잘라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려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게 하십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연합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얼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굳게 연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연합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죠.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서로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다 싫어하죠. 또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되 동시에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하심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할 때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때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답답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받는 크신 위로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내일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분 이상씩 초청해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